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 교회는 5가지 표가 있어서 매년 그것을 함께 돌아가면서 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첫 번째 표가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구령하여 선교하는 교회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선교하는 교회라고는 교회의 사명을 말합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일들을 만날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참 믿음의 승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소망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챙겨야 하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육신의 형제들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함께 가야 될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 참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의 몫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여 우리가 충만한 교회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 우리가 성도들의 이제 참 마땅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성숙한 교회. 우리가 성도들의 참 성숙한 아주 믿음이 충만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삶의 어떤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원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48년 동안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 48년 동안은 제 삶의 신앙생활을 이제 뒤로 돌아보면 물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또 믿음이 없어서
또 부족한 어떤 부분들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것은 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얼마 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느냐는 겁니다. 10년이나 20년이나 얼마나 횟수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생활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모두 여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과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오늘 교회 목표의 5가지 그 원리 중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성숙한 교회, 그 성도들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교회를 향한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소원일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 5가지 원리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왔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 인도해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새로운 얘기가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 시작.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머나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응?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날씨가 화창하고 아주 그러면 날씨 참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찬바람이 으시시 불고 만약에 그냥 비도 뿌리고 오늘 교회는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일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감사 속에서는 뭔가 하면은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일에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감사로 받아들여야 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배경, 믿음의 힘이 여러분에게서 형성되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갖춰질 때만이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막 채찍질하고 막 다그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배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우리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주,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최소한도 뭘 말하느냐,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아시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우리가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주인이다 하는 주인의식은 그냥 이름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기 말씀에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자다가 무슨 일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 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낮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일도 역시 하나님이 아시고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낮과 밤을 다스린다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밤에 일어나는 일이든 낮에 일어나는 일이든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뭐 친구 때문에 일어나든 자식 때문에 있든 뭐 누구 때문에 일어나든 그 모든 일은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다스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내 속에서 생긴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고 다스린다, 이 말은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다른 어떤 대상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 없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든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분들을 말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사를 보게 되면 반역을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을 살해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른 어떤 정적이 아니라 자기 속으로 나와서 자기가 애지하고 중지하고 기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왕위를 탈취하게 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이제 15장 30절에 읽어보시면, 이제 여기 압살롬이 예를 들면 군대를 때리고 예루살렘 궁궐으로 우리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우리 신하들과 함께 밤에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올리브 산의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울고 머리를 덮고 맨발로 가며 그와 함께한 온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덮고 올라가되 울며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심정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울 왕의 이제 그 속해 있던 우리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우리가 피해가는 다윗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시면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니라. 너 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이 말은 네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지금 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그것은 네 피값이다, 네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가 벨리알의 사람이여라고 하는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존재다, 가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 벨리알은 마귀 사단의 이제 자녀라고, 마귀 사단을 벨리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윗 왕을 향해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또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이 다윗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많은 이제 장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비새가 다윗에게 와서 찾아가기를, 왕이시여 내게 명령을 내리시면 내가 저 시므이 저거 그냥 한 칼에 베겠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 같아도 그래 맞다, 내가 비록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대신 좀 해주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윗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즉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너가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랴.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6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는 여기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이다. 그 시므이가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저주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라. 내 속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이제 배반하고 저주하는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 아니다.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으니 그 일을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기분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면 우리가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받게 된 것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잘못이 있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악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분명 회복하시고 우리가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는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대로 내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정말 그런 일들이 내게 있음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해보려고 좋아서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그 고통과 아픔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고통을 당하게 했는지 하나님과 다윗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값을, 그러니까 고통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우리가 그 고통을 받아야 될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이 있다고 해서,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 잘못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그 고통과 아픔의 값을 지불하고 다시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다윗이 일어났던, 즉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감사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기도로 표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는 속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 담아두는 사람은 좋은 사람, 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좋다 나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품일 수도 있고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배인 하나의 어떤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이제 화가 있고 분노가 있을 때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속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요즘 의학 상식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풀어, 표현해, 말해. 그런데 말하라고 해서 말하고 표현하라고 해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빚어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전에 여러분의 어떤 성품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그건 다 끝난 거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답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표현하고 말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면 잘못하면 흉이 될 수 있고 허물이 될 수 있고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결코 뭐예요? 허물도 아니고 욕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넓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으신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알려라. 하나님께 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을 해라 그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가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 겁니다. 응?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요청할 것을 그분 앞에 알려라. 응? 말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가끔 그런 때가 있죠. 말을 해라. 왜 이 꼭 다물고 있냐? 말을 해라. 답답해 죽겠다. 하나님이 가끔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그러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해결받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까 제가 몇 년 살았다고 48년 살았는데 48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도와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은 욕심 때문에 안 도와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셔야 될 것은
신기하게 도와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게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은 염려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맡겨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맡겨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대변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집어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다시 그들을 불러놓고 너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번에도 만약에 너희가 금신상에 절을 안 하면 내가 용광로 속에 너들 넣겠다 그랬습니다. 왕은 한 번 자기가 말을 뱉은 것은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왕의 권능이고 힘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다니엘서 3장 16절에 이렇게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이 말하는 거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답을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겁이 나가지고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당신이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우리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요란한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한, 성령을 통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설령 용광로 속에 자기를 집어넣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물론 이 말 속에 그런 뜻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배경, 이들의 믿음 속에서는 뭔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이런 모든 염려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때, 물론 이들이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손을 조아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기도보다 정말로 절실한 간절한 기도는 내 속에서 탄식과 고백으로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급하고 우리가 정말 힘들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속에 있는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아침 일찍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 여기 아직 날이 밝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이제 외진 곳으로 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와 성정을 같은 육신을 가진 분이라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눈을 뜨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외진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물론 예수님은 다양한 기도를 하셨겠지만 기도의 핵심 뭔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과를 당신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에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나든 내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기도의 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왕좌왕 엄벙덤벙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표현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늘 내가 감당할 일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뭔가 하면은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기도로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한 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생각으로 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숙한 믿음, 이 성숙이라고 하는 말이 뭘 말하느냐? 이 성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죠. 나이는 뭐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다. 한 살 한 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지금 이 나이까지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몇 살이 됐든 그 지금 현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단계를 더 거쳐야 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꼭지점을 딱 찍고 여기까지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한없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가복음 4장 28절에도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 이삭 안에 알찬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 생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시간이 거쳐 단계를 거쳐서 구원의 확신도 갖고 침례도 받고 말씀도 공부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그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 건데 아무리 지나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내게 심겨진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씨앗이 이제 성장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자라도록 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리 오래돼도 구원받은 지가 암만인데 이 암만이라고 하는 것은 10년도 말하고 20년도 말하고 5년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횟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는 지금쯤이면 어른이 되어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의 일들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여러분, 아이가 아이처럼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처럼 행하고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애들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기를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려놓으라. 아멘. 과연 여러분의 신앙이 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가 얼마나 됐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버리고 우리가 어른과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이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는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여러분은 성숙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른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른은 내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어른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없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어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숙하다 이 말은 잘 익은 과일을 보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먹음직스럽다, 탐스럽다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잘 익은 곡식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가 아주 성숙한 만개한 꽃은 주변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간증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감당하는, 해결하는 믿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뗄 때 자, 만찬을 앞에 두고 우리가 만찬을 떼기 앞서 잠깐 먹고 마시지 말고 잠깐 뭐느냐? 자기를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뗄 만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를 살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를 살피고 만약에 살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살피고 이제 그 살핀 그것을 우리가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믿음을 갖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해결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먹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고 했지만 자기를 정말로 살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어제 저녁에 잠자고 때 입던 옷 걷어서 이쪽에 던지고 하나 저쪽에 던지고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고 이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최소한도 난 여러분의 인격을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도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기 전에는 여러분의 모습을 거울에 한번 비춰보고 여러분 자신의 외모를 살펴보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왔을 겁니다. 혹시라도 그러지 못한 분들은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인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의미를 한 번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외출하기 전에 내 모습을 살펴봤으면 그 다음에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고쳐야 되고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면 그걸 수정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자연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숙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상처를 줬을지라도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교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그때까지 존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더디 오시고 여러분의 수명이 더 길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다면,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내가 평안한데,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불행한 겁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참 불쌍하죠. 그렇잖아요. 지옥 가야 되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 또한 예수님 안에서 불행하고 불쌍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보이고자 하는 삶이 아닙니다. 보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잘 보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여지는 삶은 있는 그대로 평소 똑같이 사는데, 평소에 사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감사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표현하면서 살으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지. 여기서 정직하고 바르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정직하고 바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며 정말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성숙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전 우리가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면 또 그럴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공적으로 드려지는 제 부탁입니다. 정말로 우리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도로 표현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기도로 표현하는 사람인가?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예수님, 목사님, 누가 됐든 내가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자백하고자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계시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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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귀한 믿음의 표시를, 믿음의 손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자백하시고 내어놓으시고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도로, 성숙한 믿음으로 주 앞에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